오늘 72번째 창세기 시간, 오늘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 예언자로서의 이제 야곱의 본격적인, 지난 시간에도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예언을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의 아들들 예언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이제 르우벤, 시므온, 레위를 향해서 한 예언자 야곱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죠, 야곱이. 믿음의 절정.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육신은 이제 곧 죽음을 임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끝나면 야곱은 이제 숨을 거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정말 죽음 직전이죠? 직전인데 믿음은 최상을 찍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르우벤이 분명히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먼저 예언을 했어요. 요셉의 장자권을 인정하고 그 두 배의 몫을 두 아들을 먼저 예언을 시작했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르우벤부터 이제 자신의 아들들을 향한 예언의 시작이 이제 49장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함께 모일지니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닥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로 하노라. 마지막 날들이란 단어가 이렇게 떴는데, 야곱이 아직 시작도 안 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셈이 된 거예요. 그 단어의 표현을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말 정점을 찍는 그 이스라엘의 결말의 관점으로 지금 단어를 끄집어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일어나는 이 야곱의 예언은 장차 정말 대환란, 그리고 대환란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면서 펼쳐질 천년왕국을 지금 여기서 야곱이, 아직 이스라엘의 민족이 출발도 전에 여기서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의 영께서 임해서 지금 야곱을 예언자로서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드는데, 이 마지막 날들이란 표현은 성경에 8번 등장합니다. 물론 우리도 표현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날들이죠 라고 표현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단어가 떴을 때 이걸 교리적으로 우리가 접근하자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는 세대주의가 빛을 발하게 되죠. 자, 교회와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분리하는 게 세대주의잖아요. 이스라엘의 시간과 교회의 시간은 절대로 겹치거나 역사가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멈추면은 교회 역사가 시작했고, 교회 역사가 멈추면 다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의 결말의 부분을 예언한다 싶은, 결말의 부분을 예언하고 있으면은 교회의 시간은 없는 겁니다. 마지막 날들에 대한 교리적 입장이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이 시간이 다시 가야 되고, 멈춰져 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시간이 가려면은 교회 시간이 끝난 시점 이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대환란과 천년왕국 직전, 그럼 이때는 이미 교회는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휴거된 이후 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들이란 표현이 나오면은 이 교리적으로는 교회가 들어갈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야기를 할 때는 교회랑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교리적으로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절의 마지막 날들이라는 표현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야곱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들의 교리적인 면도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이사야서 2장 2절이 그 마지막 날들에 대한 설명을 또 이렇게 해줍니다. 2장 2절. 이후에 마지막 날들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확고히 세워질 것이요 언덕들 위로 크게 높여지리라. 그리하면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밀려들리라. 이 일이 언제 있으리까요?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주의 집의 산에 모여드는 일은 대환란 지나서 천년왕국이 열릴 때, 이때 본격적으로 완벽하게 성취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 마지막 날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이게 이스라엘의 이 땅에서 모이는 민족들의 그 예수님이 지상재림에서 다스리는 왕국, 통치하시는 왕국이겠구나. 이사야서 2장 2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미가서 4장 1절도 똑같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선포해, 교회 시대니까 이게 교회에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얘기한 시점이 교회 시대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왜? 마지막 날들이 등장하니까. 자, 마지막 날들에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들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 위에 쏟아붓겠노라. 이건 교회 얘기인가? 이스라엘 얘기인가? 그리하면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청년들은 현시들을 볼 것이요 너희의 노인들은 꿈들을 꾸리라 하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가져왔어요. 그럼 요엘서는 누굴 향한 마지막 말씀인가 하니 이스라엘의 대환란 때의 지상재림이 그때 최후의 결말 직전의 말씀을 요엘서가 했고, 그 말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했는데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아가지고 막 방언이 터지는 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베드로가 선포를 이렇게 해버렸는데, 여기 나온 마지막 날들도 뭘 가리켜요? 예수님의 지상재림의 그 성취를 가리키는, 그래서 마지막 날들. 아니 디모데후서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들에 분명히 성경이 교회를 향해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우리가 익히 아는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오리라. 이때 분명히 교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시제가 어떻게 돼 있냐? 엄밀히 따지면요,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시대가 오리라 라고 돼 있어요. 올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장차 교회의 미래의 교회들에게 하신 편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마지막 날들도 완벽하게 성취되는 그 시점은 어디예요? 교회 시대가 지나고 더 대환란. 그러면 교회 시대의 끝물에는 이런 전조 현상이 들끓는 거지, 정작 진짜 교리적으로 마지막 날들은 이스라엘이 임하게 되는 대환란과 그때를 얘기하는 그 직전에는 교회도 이런 들끓는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교리적으로 얘기한 거지, 마지막 날들은 정확하게 뭘 가리켜요? 계속 더 장차 미래에 있을 그 대환란과 이스라엘에 관련돼 있는 이 말씀을 계속 주고 있어요. 이런 게 마지막 날들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날들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때는 대환란과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찍어야지만 이 마지막 날이 성취되는, 그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야곱의 이 시작이 바로 그 시작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 교리가 중요하죠. 왜? 이스라엘과 교회는 철저하게 분리가 돼서 이 둘이 섞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게 바로 세대주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회는 이 마지막 날들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야곱이 이제 당장 시작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면서도 저 마지막 끝에 성취되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끝은 우리가 알고 있죠. 대환란, 천년왕국. 그리고 마지막 날들이란 복수. 마지막 날이면 날이지 왜 날들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한 재밌는 교리예요. 이 마지막 날들의 시작이 언젠가. 그럼 교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마지막 날들의 시작점, 그게 바로 교회예요. 출발이. 그렇잖아요. 교회가 부활과 휴거가 되는 그날 이스라엘 시간이 가야 되니까 마지막 날들의 시작, 두 번째 날들, 세 번째 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날들의 대환란 시작이 뭘 알릴까요? 신호탄이 부활과 휴거. 그래서 마지막 날들이라는 이런 복수 표현도 참 성경이 얘기하는 게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의 마지막 날들의 명백한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땅에 모여요. 지금도 계속 모이고 있고요. 대환란을 준비해서 적그리스도랑 이스라엘이 마지막 날들을 시간에 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 중동 땅으로 계속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요. 근데 정작 다 모이려면은 이스라엘에 엄청난 압박이 가야 되죠. 그래서 대환란 기간에도 계속 모이는 일이 있어야 돼요. 일단 이게 마지막 날들을 의미하는 이스라엘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대환란을 겪는 일이 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 이스라엘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모여야 되죠. 모이면서도 그 안에서 남은 자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교리가 거기 생기죠. 이스라엘이 다 모였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3분의 2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3분의 1만 엄청난 대립이 생기죠. 같은 민족 안에서도, 지파가 안에서도 엄청난 대립이 생기고, 가정과 가정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예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갈등이 복음서 공생의 기간보다도 훨씬 더 심한 게 대환란 기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생겼을 때 그 남은 자들을 12지파를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요,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죠. 그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특히나 저 이스라엘 중동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저기를 중심으로 삼아서 이제 온 지구를 다스리는 그 일이 천년왕국 시작이 되는, 그 일을 벌써 야곱의 입을 통해서 여기서 선포를 하는데, 그러니까 야곱은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언의 영이 임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언,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이런 하나님의 예언은 실패하거나 무효화될 수 없어요. 이 말씀은 여기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한 이 말씀은 장차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뱉으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역사적으로 이 유대인을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마귀가 노력을 했고 마귀의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했어요. 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다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었고, 유대인들도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었고, 로마 제국에서는 뭐 티투스 장군 훗날 황제가 되는 AD 70년에 뭐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했죠. 그리고 로마군도 유대인들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중세 시대에는 뭐 유대인들 없애려고 뭐 뭐랄까요, 유대인을 향한 극혐주의, 이게 유럽에 돌아가지고 유대인만 보면 못 살게 굴고 죽이려고 했고, 특히나 우리가 잘 아는 뭐 십자군 전쟁 때 무슬림들이 일어나서 또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고,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박멸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들이 잘못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이 핏줄과 12지파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도 성경 전체에서도 이스라엘은 마지막 날때까지 있는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성취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사람이 어떤 계획을 하고 마귀가 어떤 계획을 해도 하나님은 비우신다는 거죠. 저 높은 하늘에서 비웃으신다고 시편 2편 1절에서 4절.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붕괴하고 백성들이 헛된 것을 꾀하는가. 특히나 유대인들을 없애버리려고, 이스라엘 없애버리려고.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나니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들을 산산히 부수고 그들의 끈들을 우리에게서 던져버리자.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 역사 속에서 계속 모든 민족이 했던 게 이런 건데, 심지어 대환란에서는 적그리스도와 함께 아마게돈 전쟁이 이걸 하는 거죠, 역시. 근데 어떻게 돼요? 하늘들에 앉아 계시는 분께서 비웃으시리라. 주께서 그들을 웃음거리로 삼으시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재림도 하시고 이렇게 비웃는, 지금도 비웃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땅에서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을 비웃고 계시고, 심지어 둘째 하늘인 우리가 흔히 아는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마귀가 어떤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높은 셋째 하늘에 계신 분이 그런 마귀의 계획까지도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데 계신 분께서. 그래서 사실 이런 야곱의 이런 대환란의 말씀의 성취 예언, 지금 아들들이 와서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언해 주면서 야곱 앞에 와서 마치 심판받는 아들들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표현은 축복이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축복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특히나 오늘 등장한 루벤, 시므온, 레위는 와서 책망만 들어요. 근데 이게 뭘 또 예표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불려가면 이렇게 낱낱이 파헤치고 숨겨져 있는 게 드러나고, 자신들이 다시 돌이켜서 회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재조명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면은. 심지어 우리가 들춰내고 싶지 않은 사건들까지도. 그래서 이런 회개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의 예표도 이 야곱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심판석도 똑같죠. 지금 야곱 앞에 온 아들들도 질책과 보상이 주어지는데, 질책과 보상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가면 이 똑같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질책과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그런 사건까지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질책하시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잘한 게 있으면 보상을 주시고, 그런 예표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계속 보여줘요. 창세기의 야곱의 인생이 그걸 잔뜩 보여줬고, 이걸 통해서 교회도 역시 그리스도 심판석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보였던 뿌린 대로 거두는 이것을 다 하늘에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보여준다는 그 예표로 여기 야곱의 이야기도 보여줍니다. 감추어진 것, 우리는 감추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그런 것까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게 되는 일, 그리고
공개되는 그런 일들은 칭찬도 받고 아니면 벌도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야곱의 이런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너희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함께 모여서 들으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경청하라. 중요한 거는 들으라, 경청하라. 신명기 6장 4절에 오 이스라엘에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했던 그 중요한 하나님의 핵심적인 꼭 들으라고 하는 당부가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죠. 야곱을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아 들으라. 근데 여기 우리 한글 순서는 너희 야곱의 아들들아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영어로는 일단 함께 모여라. 이스라엘은 모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순서로는 먼저 아들들이 함께 모이고 그 다음에 들어야 된다는 명령이 주어져요. 이것도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이 온전히 다 모이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일은 대환란에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일단 민족과 지파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쫙 갈라지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예표로도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얘기하는데 영적인 일이 진행되니까 뭘로 바꿔요? 아버지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잖아요. 기록에, 성경 말씀에. 왜? 이 일은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믿음의 일이고 영적인 일이 진행된다고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경청하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르우벤을 향한 예언이 시작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나의 첫 태생이요 나의 막강함이요 나의 힘이 시작이요 위엄의 탁월함이요 권능의 탁월함이라. 얼마나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장자가. 너무 좋은 걸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기 3절까지만 야곱이 이렇게 딱 얘기했으면은 르우벤도 만족하고 흡족하고 야곱도 얼마나 해피엔딩이에요. 르우벤은 어떤 분이 이렇게 재밌게 썼어요. 르우벤 속으로 이런 걸 생각했다는 게 역시 맞아요. 제가 요셉 다른 형제들이 막 죽이거나 팔려고 했을 때 제가 요셉을 보호했어요. 죽이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악한 행동하지 말고 아버지께 다시 요셉을 되돌려가자. 요셉을 구하려고 했던 자신 뿌듯한 거예요. 나는 그런 장자였어. 이집트 총리가 베냐민을 요구했어요. 이집트 총리는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이 자신의 형제란 사실을 숨기고서 베냐민을 요구했을 때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안 내주려고 그랬어요. 르우벤이 뭐라고 했어요? 제 아들들을 담보로 맡길 테니 제가 베냐민은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절대 이집트로 뺏긴 일은 없게 하겠습니다. 제 아들 담보로. 또 뿌듯한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야. 아들들도 내가 담보로 맡긴 이런 존재였어. 아버지가 지금 칭찬하고 있잖아요. 심상에 앉아서. 그래서 르우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역시 아버지가 나의 이런 모습을 잊지 않으셨구나. 르우벤은 태어날 때부터 다스리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맡아서 왕의 역할로 태어났죠.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지 않았다면 여기서 메시아가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의 보통 제사장 역할을 하죠. 그걸 이어받아서 장자가 맡아요. 믿음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가정의 제사장 역할은 장자가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갖고 태어난 사람이 르우벤이에요. 여기 3절까지 설명하면 아주 좋죠. 근데 야곱이 간증을 해요. 르우벤 향해서 좋지 않은 간증. 4절 물같이 불안정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미래의 르우벤이 이렇다는 거예요. 물같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우리 물은 쏟아부으면은 땅에 쏟아지면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서. 담을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형태도 없고, 물은 뼈대, 기둥도 없어요. 그 표현을 여기서 한 겁니다. 불안정하다. 형태가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물은 흘러갈 뿐이다. 르우벤이 이런 존재라는데 벌써 여기서부터 조짐이 안 좋죠. 르우벤에 대해서. 근데 르우벤과 같은 물 같은 교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왜? 구원받은 분명히 신약 성도 교회인데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지 못한 불안정한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르우벤처럼. 르우벤이 그런 육신적인 인간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보였다면 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 보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육신대로 감정과 느낌대로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르우벤이 실패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교회 다니는 사람, 특히나 구원받은 사람이면 이 성경이 1.1핵도 틀린 게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다 알죠. 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르우벤이 그랬던 것처럼 물같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요. 교회 와서는 찬양도 잘하고 설교 말씀도 잘 듣고, 근데 교회에서만 나가면은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기 부끄러워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르우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세상에 나가서는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으면요, 컵에 담긴 물처럼, 그럼 굉장히 안정적이죠. 컵에 담긴 물처럼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던데 세상에 나가면 담기지 않은 물처럼 이렇게 불안정한 물같이 그냥 흘러버린다는 이런 모습을 우리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교회 역시도 이런 거 다 받았다는 거예요. 자, 르우벤아, 너는 나의 첫 태생이요, 나의 막강함이요, 나의 힘이요, 위엄의 탁월함이요, 권능의 탁월함. 저와 여러분도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르우벤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우린 성령 하나님 자체가 내주하는 그 엄청난 능력을 르우벤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너는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너도 르우벤처럼 물같이 불안정하구나.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데 우리도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르우벤보다 분명히 훨씬 더 위대한 권능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같이 이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돌직구를 날려요. 4절 후반부에 물같이 불안정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로다. 이는 너가 너의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간 까닭이라. 그때 너가 그것을 더럽혔도다. 그가 나의 침대에 올라갔노라. 르우벤이 평생 동안 낙인이 찍혔고 형제들도 다 알고 있고 가족들 다 알고 있는 이 사건, 꺼내고 싶지 않은 사건, 벌써 40년 전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얼마나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지. 근데 아버지가 이제 죽기 직전에 예언이자 유언하는 이 자리에서 이 사건의 얘기를 다시 꺼내니 우리 로마서 말씀처럼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여기 숫들이 쌓인 것처럼 뜨겁겠어요. 르우벤의 얼굴에. 근데 성경이 여기서 이 사건을 왜 끄집어냈을까요? 의미심장하게. 그거는 르우벤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버지에게 이것을 정식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르우벤이. 그냥 물 흐르는 대로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여기서 이걸 복이라고 꺼낸 게 너무 그렇잖아요. 지금 야곱의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복이 아니죠. 어찌 봤을 때는. 꺼내고 싶지 않은. 근데 르우벤의 잘못은, 과오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있었냐? 40년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22년, 지금 이집트 땅에 와서 17년. 40년. 근데 40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시간은 충분했죠. 더 이상 어떻게 시간을 줘요? 그러나 아무 일도 없이 그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르우벤도 불변의 성경의 진리의 법칙처럼 그가 뿌린 대로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침상에서.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경고도 두려움을 가지고 임할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우리는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들도 예수님이 다 끄집어서 꺼내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리스도 심판소에서 이걸 다 꺼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덮어두고 싶고, 아우 예수님 그런 얘기 왜 해요? 아우, 그걸 다 그리스도 심판소에 꺼내면 정말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빨개질까요? 그런 일들을 지금 야곱의 이런 침상의 일을 통해서도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은 만약 너가 신랑인 예수님 만나서 기쁨의 그런 자리만은 되지는 않을 거다. 그 자리가 얼마나 두려움으로 임한 자리 역시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르우벤의 가장 큰 문제는 르우벤 자신도 엄청나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집안이에요. 이 세상 어느 민족도 이런 집안이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 야곱, 그 위에 이삭, 아브람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르우벤이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 탕자의 얘기 아시죠? 복음서에 등장한 탕자는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게 회개의 출발이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원한 정석의 길이란 걸 보여주는데 르우벤 지금 하나님께도 회개를 안 하고 아버지께도 용서를 구하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르우벤이 이렇게 죄를 저질렀는데도 야곱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너무 이런 거에 젖어가지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과 나의 구원의 관계는 깨지질 않아. 이런 거에 너무 파묻혀서 우리도 어쩌면 이 르우벤과 같은 삶을 너무 젖어 사는지도 몰라요. 전문 용어로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그냥 일요일 됐으니까 교회 가고. 저도 늘 그런 기도를 드려요. 아버지, 제발 이번 주일은 그저 그렇게 매주 다가오는 주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번 주도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특별한 주일이 되길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왔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또 그냥 주일 오면 저도 막 이것이 일처럼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도 경계하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르우벤처럼 아들이 사실이란 변하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이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좀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건 아닌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장자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걸 명백하게 알려주죠. 그래서 이 르우벤과 그 후손의 결과가 어떻냐, 이게 좀 참혹하다는 거예요. 결과가 성경 역사를 통틀어서 르우벤 지파에서는 왕, 재판관, 예언자가 한 명도 안 났어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쵸? 한번 생각해보세요. 르우벤 지파에서 왕이 나온 적이 있었나? 재판관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도 안 났다. 예언자도 안 나오고. 너무 심각하죠. 더군다나 광야에서 고라의 반역 사건 알죠? 레위 지파 안에서 너희만 제사장 하냐, 막 이런 반역 사건. 그 반역 사건이 고라 그 가족들 안에서 일어났을 때 이것을 도왔던 지파가 바로 르우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대적했고 그랬는지. 그래서 광야 처음에 시작할 때 마지막에 끝날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마다 수를 다 계수를 했어요. 그 수를 기록해 놓은 게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 시작할 때 12지파의 숫자, 민수기 끝날 때 12지파의 숫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근데 르우벤은 숫자가 줄어요. 하나님의 복은 번성에 있어요. 특히나 땅의 민족 이스라엘은 번성에 있는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은 르우벤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파보다 복을 덜 받은 르우벤 지파는 숫자가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르우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안에 상속 땅을 받아야 되는데 우린 저 땅이 좋아요. 요르단 건너편을 찍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멀리 가려고 노력했다는 걸, 르우벤 늘. 그죠?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 유대 땅, 여기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더군다나 강 건너편에. 그렇다 보니까 원수들이 쳐들어왔을 땐 어때요? 당연히 가장 바깥쪽에 있었던, 더군다나 원수들이랑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르우벤 지파가 가장 먼저 희생을 당한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있고 르우벤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안에 들어가지 않은 르우벤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이 10개 지파 가운데 아시리아로 포로로 끌려간 가장 첫 번째 지파가 되어버렸어요. 이 얼마나 참담한 결말을 맞아요. 르우벤 그의 후손들이.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죠. 엄청난 권능을 갖고 시작했어요. 르우벤도. 그런 지위도 부여받고 장자, 하나님의 집안. 근데 불안정한 지파가 되어버렸죠. 여기 야곱의 예언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걸 통해서 르우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여준 이런 열매처럼 육신과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물같이 휩쓸려가지 않는 그런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르우벤은 그걸 맡기지 않은 거죠. 왜? 물같이 불안정하니까 르우벤 지파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일도 맡기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엄청난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은 뿐, 차라리 사용하지 않은, 여기 선에서 멈추면 괜찮지만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수들과 세상이겠죠. 가깝게 지낸 사람이 많은 거죠. 르우벤처럼. 르우벤은 원수랑 가장 가까이 경계에 지냈으니까. 근데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님은 또 잠시 덮어주고, 난 연예인이 너무 좋아, 운동선수가 너무 좋아. 글쎄요, 좀 나이 드신 분은 좀 덜 할지 모르겠어요. 요새 뭐 어르신들도 그렇게 임영웅이 좋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뭐 어린 청년들은 뭐 연예인들 너무 좋아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세상에는 뭐 완전히 미쳐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인조차도 교회에서만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나가서는 그런 거 싹 덮어버리고 6일은 그냥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세상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르우벤 지파처럼 세상으로부터 무너질 것이 너무 당연한 거죠. 르우벤처럼 세상과 가까이 지내거나 원수와 가까이 지내면은 르우벤 지파부터 희생당하고 끌려가는 것처럼
교회도 이런 모습을 조심해야 된다고 루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교훈적인 이런 내용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7절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등장합니다. 5절에서 7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들이로다. 잔인함의 도구들이 그들의 거처들에 있도다. 오 나의 호나 너는 그들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 나의 명예야 너는 그들의 집회에 통합되지 말라.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분노 가운데 사람을 살해하였고 자신들의 아집 가운데 벽을 파내려갔기 때문이라. 그들의 분노가 저주받기를 바라노니 그것이 맹렬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의 경로가 저주받기를 바라노니 그것이 잔인하였기 때문이라. 나는 야곱 가운데서 그들을 나눌 것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을 흩으리로다. 아니 이게 무슨 복이에요. 르우벤도 그렇고 시몬과 레위 둘째 셋째거든요 지금. 시몬과 레위도 이게 무슨 복입니까? 아버지한테 유언 들으러 갔다가 이게 무슨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시몬과 레위 둘은 형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죠. 그리고 실제 형제이기도 하고. 근데 잔인함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잔인함의 도구들이 그들의 거처들에 있다. 자, 르우벤처럼 이들도 회상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끄집어냅니다. 야곱이. 그게 뭐예요? 디나 사건 알죠? 디나와 세겜의 아들들의 그 사건으로 해서 살육과 살해 현장에 벌어지는 그 엄청난 일의 사건 끄집어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야곱은 꺼내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역시나 그리스도 심판석은 이렇게 낱낱이 감춰지는 게 없는 그런 자리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창세기 34장에 야곱은 명백하게 이 시므온과 레위의 살육 현장과 그 사건을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 가나안 민족 땅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고 이 일은 나 자신과 무관하고 너희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 불만을 표시해냈어요. 하지만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 야곱에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르우벤처럼 이것도 묻어두고 시간이 이렇게 왔어요. 자신들이 돌이켜보고 이 사건 정말 잘못한 사건이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다면은 여기서 야곱이 끄집어내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미 해결됐고 아버지도 용서했고 했으면.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형제나 자매들 사이에서 교회 안의 갈등은 이 땅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이걸 해결 안 하면 예수님께 끌고 가면 결국 거기 가서 이런 것들 해결받고 거기서 심판받으려면은 이 땅에 있는 시간 내내 르우벤처럼 40년이 지나거나 시므온과 레위처럼 이 오랜 시간 다 그 시간을 버려두고 심판석에 가서 이것을 낱낱이 드러내서 거기서 심판받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 땅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 해결된 모습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시므온과 레위는 이것을 아버지가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버지 죽음 앞에까지 이 일을 가져왔어요. 더군다나 이 시므온과 레위 둘째 셋째 더 큰 사건이 뒤에 있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잔인함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자기 동생 요셉. 그래도 최소한 르우벤은 말렸잖아요. 최소한. 근데 이 둘째 셋째가 완강하게 그거를 요셉을 죽이자고 주장했던 가장 그 성경은 정확하게 이들에겐 잔인함이 있다. 심지어 자기 형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잔인함이 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자기가 형제란 사실을 숨기고서 이집트의 총리 직위로 누굴 결박해요? 시몬을 결박하게 되는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시몬은 잔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을 해서 감옥에 가둬둔 것도 우연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전체를 봤을 때 이 시몬의 잔인함을 성경이 보여주는데 일단 유다 지파도 강력한 지파잖아요. 에프라임 지파와 함께 유다 지파가 가나안족들이랑 싸우러 가자고 했을 때 흔쾌히 승낙하는 게 바로 이 시몬 지파예요. 전쟁을 좋아하고. 왜 그래요? 성경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싶어요? 잔인함이 있는 지파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역대기상 4장에 가서 보시면 탈출한 아말렉족들, 도망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탈출해서 숨은 자들까지 찾아내서 죽인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예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거하던 그 지파가 시므온 지파.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시므온은 야곱의 여기 입술부터 시작해서 잔인한 지파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 하세요. 시므온과 그의 후손은 또 어떤 결과를 갖냐? 르우벤처럼 7절 후반부에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야곱 가운데 나누고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는 그런 지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이 흩으신 지파.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땅을 상속받지 못해요. 가나안 땅을 상속받지 못하는 그런 지파가 되어버렸어요. 지파 자체가 흩어져 버려서 유다 지파는 너무 많은 상속을 받았어요. 강력한 지파고 유다 지파가 많은 상속을 받으니까 거기에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빌붙어 사는 지파가 돼버렸어요. 이 시므온 지파가.
그래서 유다의 상속목 일부를 취하기도 하고 심지어 베르셰바, 예전 표현으로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베르셰바가 바로 시몬 지파가 받은 도시예요. 이 베르셰바 역시도 유다 지파에 속한 거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기네들이 받아놓고서 이것을 유다에게 속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그러니까 자기 것들을 많이 뺏기는 이런 지파가 바로 시몬 지파의 결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들과 세이산을 돌아다니면서 거하게 되는 이런 흩어지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지파로 알려져 있고, 심지어는 시몬 지파 단일 지파로 계수도 안 되고 에프라임, 므낫세, 납달리와 함께 같이 계수가 되는 이런 불명예를 아는 게 바로 시몬 지파예요. 더군다나 아까 르우벤은 숫자가 줄었잖아요. 광야 출발할 때와 마지막 때. 시몬은 어떨까요? 가장 작은 숫자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시몬이. 가장 작은 숫자. 수를 세니까 모든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광야를 떠날 때는 가장 작은 숫자가 줄어드는 그 지파가 바로 시몬 지파가 돼 있어요. 심지어는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이제 자신도 죽어야 되잖아요. 죽음 앞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면서 축복해주는 그런 말씀을 준 게 신명기 34장 끝말, 결말을 그렇게 매듭을 짓는데, 모세가 이 모든 지파를 축복할 때에 시몬 지파는 건너뛰어 버려요. 이게 얼마나 좀 참담합니까? 시몬 지파는 말씀을 들으려고 있었는데 그 지파 전체가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침묵하고 모세가 지나가 버리면은 얼마나, 그러한 대우를 받은 게 바로 시몬 지파예요. 너무 안 좋은 결과를 봤죠. 근데 뭐랄까요? 이와 달리 르우벤도 지금 굉장히 안 좋죠. 부정적이에요. 결과도. 시몬도 굉장히 안 좋죠. 첫째, 둘째,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차례 레위. 근데 시몬과 레위는 형제고 둘 다 똑같은 잔인함이 있다라고 출발을 해. 레위도 잔인해요. 레위도. 왜? 그 디나 사건의 사륙 현장의 중심에 있었던 게 레위예요. 근데 그러나 시몬과 달리 레위에게, 이 흩으신 내용이 레위에겐 긍정적으로 작용해요. 레위 지파는 여기 지금 야곱의 이 유언 자체, 예언 자체가 마치 다 저주가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레위 지파에게 한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이게 복으로 바뀌어요. 레위 지파는. 나중에 이것은 광야에서 모세의 복을 받죠. 레위 지파 자체가. 시므온에게는 모세의 말씀, 입술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침묵했는데, 시므온 지파는 침묵했는데 레위 지파는 축복을 해줘요. 모세가. 신명기 33장에. 그 이유가 뭐냐? 이걸 높이 샀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는 유명한 사건 가운데 금송아지 사건이란 게 등장을 해요. 금송아지 사건 앞에서 벚꽃 뛰고 놀고 소리 지르고 막 노래 부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그죠? 하나님의 그 입장에 서서 모세가 엄청나게 경로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누가 하나님의 편에, 주의 편에 설 것인가 했을 때 가장 먼저 모세 앞에서 주의 편에 선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가장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을 굉장히 높이 사죠. 그래서 아예 너는 나만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래서 레위 지파는 아예 다 떼버려서, 레위 지파는 똑같아요. 시므온처럼 받은 저주가 있어요. 땅을 못 받았어요. 레위 지파는. 근데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48개의 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사는 레위 지파들은 각 지파들 안에 섞여가지고 살게 되는 이런, 또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받았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따로 떼어서 거룩히 구별되니까 뭐예요? 여기서 제사장 일, 성막을 섬기는 일, 이 엄청난 성전을 섬기는 이 일을 레위 지파에게 맡겼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누가 주의 편에 설 것인가 이런 곳에 있어서 그냥 선착순으로 가는 걸 너무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나 이런 거 들 때 그냥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들어야 되겠죠. 얼마나 좋아하세요? 그잖아요. 레위 지파는 이런 점수를 너무 많이 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이런 일들, 또 레위 지파 안에서 아론의 가족들은 제사장이 되는 이런 복을 받았죠. 흩으셨어요. 시몬은 흩어져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레위 지파는 흩어졌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온 민족 모든 지파들과 함께 섞여 사는 이런, 더군다나 모든 지파가 레위 지파를 통해서 복을 받죠. 왜 그래? 다 자기 지파들 가운데서 가까이 살잖아요. 레위인들이. 그런 복을 이스라엘도 같이 받은 겁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찾을 수 있는. 자, 야곱을 통해서 이게 과연 복일까? 르우벤, 시몬, 물론 레위는 결말이 좀 좋지만 이게 복일까 하는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요. 저주죠. 이게 복인가요? 근데 복이에요.
왜들래요? 이 르우벤도 그렇고 지금까지 40년을 회개 안 했어요. 시몬도 마찬가지고요. 레위도 그래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것도 복이에요. 왜?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게 하나님의 지적이라면 더 감사한 일이에요. 왜? 내가 돌이키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니까. 르우벤도 시몬도 레위도 이걸 다 받았어요. 기회를. 그의 후손들이 이런 좋지 않은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근데 우리가 이 결말을 봤잖아요. 르우벤의 후손들도 역시 르우벤과 그 다른 길을 가지 않았고 시몬도 다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 후손들 역시도 그 길 따라서 아버지 르우벤과 아버지 시몬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만큼은 다른 길을 갔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받았을 때 저런 하나님 말씀, 예 맞아요, 하나님은 은혜고 자비가 많으시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 아는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면 이게 완전히 다 비껴가요. 이런 말씀 나랑 안 어울리고 나에게 적용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서 이런 두려운 자리를 우리도 맞닥뜨려야 되고, 우리가 꺼내기 싫은 그런 사건들까지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 끄집어내신다고 하신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보고 정리해야 될 일들이 많겠죠. 특히나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 관계의 정리, 갈등 관계의 정리, 부모 자식 부부간의 정리, 정말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은 그런 일들까지도 혹시 미처 놓친 것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끄러운 사건까지도 다 끄집어내신다면, 예수님 앞에 가서 이것을 예수님과 같이 논한다면은 그게 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예언이 부정적으로 들렸지만 결국에는 이 경고와 책망의 말씀은 오히려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혼나지 않으면은 아이가 더 망가지는 거 아시잖아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오냐 하고 그렇게 키우면 아기가, 내가 사랑을 듬뿍 주는 것 같고 이 아이가 때릴 때가 있어, 이렇게 키웠는데 아이가 오히려 이상하게 자란다는 것은 너무 명백하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아이에게 혼을 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런 말씀이 나를 돌이키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든다면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르우벤이 놓쳤고 시몬이 놓쳤는데 레위가 이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놓치지 않으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분들 간혹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가면 정말 예수님 잘 섬길 거예요. 이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앞에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자, 우리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런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이런 야고보의 아들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지, 우리도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인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인생을 재조명하고, 벌써 재조명, 우리 인생을 정말 낱낱이 재조명하고 회개보고 우리 책망과 보상을 논하는 자리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창세기 49장 르우벤, 시몬, 레위를 통해서 그 일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